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귀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어떤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복음은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단지 말이나 듣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체험적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이 말을 했더라, 누가 저 말을 했더라 식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한번 체험한 사실이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이 관념적 사고나 말에 의한 소문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험이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서 벗어나 있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체험은 진리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에 있지 아무리 소중하고 강렬하게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 체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사도로서 겪은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겪은 신앙적 체험은 변화산에서 겪은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공감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권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끌림에 따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헬몬산 혹은 다볼산으로 추정되는 산에서 호련히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는 공생의 사역에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의 열정으로 볼 때는 변화산에서 초막을 지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개인의 열정이나 감정에 따른 수고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즉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에는 오직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따른 반응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였고 로마 황제인 네로가 집권할 당시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베드로 또한 그 핍박에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죽기 전에 교회로 서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거짓된 신앙에 속지 않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교회 안에는 신실한 복음 사역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 죄를 짓도록 미혹하여 세상의 더러움에 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리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굳게 설 것을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이 당한 처지가 이제 핍박으로 인하여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혹여 죽음 이후에라도 핍박 가운데 있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항상 생각하게 하는 것에는 살아있을 동안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람이나 신앙의 성숙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양식으로 공급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적 궁핍이 나타나게 되고 급기야 영적으로 죽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지속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얻어지는 삶의 체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죽은 후에도 복된 말씀으로 힘써 생각나게 하려는 것도 지속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깨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였던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본 바요, 자신이 체험한 바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진리가 왜곡되고 성도들의 신앙의 혼란에 빠지고 있을 때 그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그 사실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실한 증인이 된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누구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했던 일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그의 고백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겪었던 일이요, 결코 부인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부인되고 왜곡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겪었던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 됨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제자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사역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제일 많은 활약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리를 걸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런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며 얼마나 분명한 진리로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크신 영광 중에서 나타난 그 거룩한 산에서의 경험한 그 경험은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것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은 믿는 사람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동하심에 따라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 외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예언은 어둠의 등불로 있다가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마음의 아침의 샛별로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할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에 따라 진리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경험 말고 주어진 확실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20절에 있듯이 사사로이 인간이 풀어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알고 깨달아갈 때 우리 스스로 풀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적 개념이나 논리적 추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복음이 되신 것은 무슨 철학적 사고나 논리에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어떤 철학의 한 부류로 삼는 것은 신앙을 왜곡시키는 행위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훼손시키는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따른 자신의 주관적 체험이 언제나 객관적인 말씀이 비추어 검증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자신에게 소중한 체험이 되고 놀랄 만한 기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증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검증해야 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2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정확한 이해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앞서 인간이 사람의 뜻에 따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다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면서 성경은 결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66권으로서 39권의 구약의 저자와 그리고 27권의 신약의 저자가 기록한 작품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와 시로 기록된 시가서, 선지자의 글과 예언서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과 편지로 쓴 서신서가 있고 묵시적인 글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된 글이요, 시대와 상황과 장소가 다른 곳에서 쓴 내용으로 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의 주제와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창조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을 통하여 본받을 만한 위대한 영웅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좋은 말씀과 교훈이 될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과학적 이론을 뒷받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얻지만 성경 66권으로는 세상의 많은 교훈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은 사실 못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만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지방의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온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날 후손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큰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게 세계를 쥐락펴락할 만큼 위대한 나라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작은 인간을 향한 구원을 작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코 인간의 의도한 계획이나 인간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가여 기록하게 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일련의 모든 사건과 행사, 역사, 그리고 이루어진 모든 일들, 그리고 신약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의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옛적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심으로써 구약이 된 것이고,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오르셨다가 우리에게 향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새 언약이 바로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루신 구원에 속하여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소중한 경험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만의 확신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있습니다. 신앙이 체험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복음적 사실이 자신에게 부인될 수 없고 확신 가운데 거할 만한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이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런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앙이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나름대로 신앙의 해석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 중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언제나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 의하여 바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사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거짓이 없는 진리가 되고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옵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약의 여러 사건을 통하여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 그런 사실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근거로 하여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경험한 여러 사실이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체험이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